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독주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는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때는 내 이름이 이렇구나, 또 한 해는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고 또 한 해는 그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 또는 영광스럽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각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로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어 없게 하여 주시고 온몸이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에 축복을 하고 간구를 할 때 이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행이고요. 매일에 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아까 금세 지나간 우리 성경 필사도에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능력을 나는 에베소 교회가 항상 그런 경험이 있기를,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신앙의 체험이 강력하지 않다는 것은 교회는 슬픔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길 원한다 하면서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것을 언급합니다. 왜 언급을 하냐? 그 그리스도에 나타난 능력이 그대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에 나타났냐? 모든 정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 다스림, 이것들이 말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여진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 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을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셨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이 세상, 무죄한 자를 최악의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일 수도 있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꼭 그 반대 세상 전체를 싸워 이기시고 그 오명,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겨내시고 의인 중에 의인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의 중보자요, 이 이름을 부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게 어디까지 미치기를 원한다고요? 교회도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사랑하사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이 능력이 그대로 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하면서 무슨 비밀을 가르쳤냐면, 그렇게 된다인데, 하나님이 교회에게도 그 능력을 행하신다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뛰어나고 위대한 능력을 받아 사람에게는 죄인으로 여겨져 죽임을 당했던 예수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로 꼭 그 은혜를 받고 영화롭게 된 그 예수, 그 일을 먼저 경험한 예수가 사람 중에 하나였어. 그렇죠? 사람 중에 하나였던, 종 중에 하나였던, 육신으로 오셨으니까요. 그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완벽하게 경험했단 말이죠. 그 예수를 교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가 머리니까 몸으로써 예수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똑같이 경험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바울의 축복 기록, 그리고 편지의 서두에 기록된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하나님 그의 교회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 주셨다. 이는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도 잘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의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자, 다른 번역으로 쓴 겁니다.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호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되셨고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죠? 창조의 권능을 예수님이 교회에 행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그 일이 교회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게 하시겠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니까. 교회의 머리가 만물 위에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 위에 계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만물을 예수님 아래 두었어요. 질서상 만물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만물의 머리. 그런데요, 또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에베소서에는 만물은 그 머리 바로 밑에 있지 않고 발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머리고 만물은 발 안에 있으니까 머리 밑에 목에서부터 발까지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논리로 말하면 몸이죠. 그러니까 논리로 말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운 머리를 갖고 있는지 보세요. 이 머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우리 발 밑에 있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머리를 해서 단순하게 기분만 좋을 것이 아니라 이게 더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정말 더 즐거워져야 돼요. 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순간 몸인 그 누군가는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둔 꼴이 되는 것이다. 이 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가진 권세가 있어요. 22절 말씀했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으므로 논리로 하면 교회 안에 만물이 있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명명해주고 부여한 지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교회가 사용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 아래 복종케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물에게 명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몸을 사용하시죠. 희한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사용하신다는 활동성을 말해요. 몸을 사용하심으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시와 같이 순전히 자기 혼자만의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복종하고 존재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교회 활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는 일을 착착착 진행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어마어마한 권세죠. 이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권세를 땅이 전수하는 동안 세상에 있는 어떤 무리들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위임 내지는 일정 부분 양도를 해주는데 그 무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로서 그리스도와 행사 일을 하실 때 주님은 자기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교회를 몸으로서 사용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선교하잖아요. 누군가는 구호로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이 소리하고 실제로 복음은 안 전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으로서 교회를 사용하여 선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선교하기 때문에 지지리도 말 않지만 요나를 보내신단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하실 일, 주의 하실 일을 대리하여 의미적으로 말하면요. 그리 행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그리스도가 직접 하는 효과를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황홀합니까? 내가 일했는데 그리스도가 직접 한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일종의 이런 때부터 기적이죠. 물론 여기에 조심할 거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움직였는데 결과는 그리스도가 직접 역사할 때 결과가 나타나니까 간혹 인간들 중에 지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간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네. 단지 인간이 몸으로서 쓰여졌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은 본래 몸에서 나올 수 없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영광을 욕심을 낸단 말이죠. 그러나 욕심을 내지 않냐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지하고 주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기쁘고 황홀한 일이지만 의식으로는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지 자기의 일을 행하는 도구적 몸으로서만 생각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씀으로써 너희가 더불어서 기쁨이 있고 영광을 얻으니까 좋지, 그러면 됐지 뭐 이런가요? 아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사랑이 본질로 들어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머리는 머리인데요, 남편으로서 교회를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전능한 신이라는 걸 압니다. 객관적 존재로서 전능한 신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하는 나에게는요, 그 전능성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아버지로 행해 준다고요. 자,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머리로서 몸을 대하시는데 그냥 몸의 기능적인 요소로만, 기능적 역할로만 몸을 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몸을 사랑함으로 대한다고요. 신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신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뭐라 그러죠? 밤 되니까 말이 안 나와. 뭔 채라 그래요? 그래, 일심동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람을 해서 자기가 하실 일 똑같이 하게 할 때 마음은요, 우리에게 지극히 사랑하여 자기의 마음을 불어넣어 준단 말이죠.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 편에서는 자기의 속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유사한 예가 뭐였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그 하실 일을 선지자들에게 숨기지 않냐고 다 먼저 말씀하시고 하시나니. 예.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일하실 때 아버지의 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그 마음을 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선지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할이 대단하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요, 순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이 도구적 의미로만 인식되고 그렇게 쓰인다면 그다지 기뻐할 게 없습니다. 어떤 것은 소모품이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일할 때요, 일을 나눠 하지만은 같이 일한 것이 되고 같이 영광을 받고 누가 누구를 써먹는다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잖아요. 부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밀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이 짧은 한 절에 얼마나 많은 비밀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5장 23절은요,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남편이 주는 교훈인데 결론에 앞서서 항상 전제가 있어요. 이유와 원인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라고 말해줘. 뭘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몸인 교회를 먼저 구원하셨대요. 그리스도 하신 일은 구원이에요. 이것이 첫째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몸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몸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말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편입니다. 머리는 몸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데 몸은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머리에 붙여주셨어요. 그리스도께 붙여주셨어요. 머리는 생명이요, 머리는 살아있는 몸의 절대적 조건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되려면 머리가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얼만큼 사랑하냐? 몸을 구원한 만큼 계속 사랑하세요. 구원한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세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항상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서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같은 사랑으로서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건 결론이지만 이 전제로서 그리스도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 그 전제로 사랑하여 구원하신대요. 어느 정도로 자기 몸을 주심. 이 자기 몸을 주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계속하여 사랑하는데 또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됨이라고 했어요. 몸은 교회라고 그랬죠. 자, 우리는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신랑으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로서 신랑의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23절 본문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기 몸을 삼으신데 접붙이만 하고 끝난가요? 아니죠. 머리로부터 각종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죠. 그것처럼 자기 몸으로 삼으신 다음에 몸의 어느 부분도 머리와 연합되어 있음에 모자라지 않도록, 머리는 아름다운데 몸은 추하고 머리는 깨끗한데 몸은 더럽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머리됨 그대로를 몸도 그와 같은 형상, 우리가 부활 때 그러죠. 그와 같은 형상을 입는다 그러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죠. 예수의 편에서는 뭐예요? 자기 닮음을 계속 공부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속성을 계속 공부해 주고 자기의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가진 그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의 지식을 계속 공부해 주시고 공부해 주고 공부해서 표현하면 신랑인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이를 수 있도록,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주의 이름에 동일한 머리가 생각한 것을 몸이 50% 40%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100% 할 수 있는 머리와 같은 수준의 하나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자, 이것이 머리가 하는 일이고요. 머리가 하는 일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만물이 창조주의 지혜와 뜻대로 존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살게 하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 번역이 하나 빠졌는데 뭐가 하냐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번역에는 뭐가 하나 빠졌어요. 살며 존재하느냐 이렇게 돼 있고 기도하며 빠졌어요. 존재함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기 시작했으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생명의 지속성이 하나님으로 통해요. 그 다음에요, 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자람이 있었나요? 바다의 물고기는 헤엄을 치다가 못 치다가 그랬습니까? 해류는 돌다가 멈추고 그렇게 했습니까? 해는 가다가 한 1년 섰다가 또 다시 한 20일 움직였다가 휴가 냈다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지 않았어요. 만물이요, 존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 뜻대로 그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봐서 그 기능이 충만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며 충만했다고요. 이 모든 충만은 어디서 왔다고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을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갖고 계신 뜻을, 그 뜻을 피조물들이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충만한 만족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돼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피조물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충만한 능력을 주고 충만한 기쁨을 주고 충만한 지식을 주고 충만한 계시를 줘서 충만한 의지의 반응을 이렇게 막 일어남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시원찮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꾸준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 땅에 없을 때까지 주의 일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50%는 하나님 먹고 50%는 나 나눠 먹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우리에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를 자기 이름과 복음 위에 세우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사하게 하는 분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와 다 함께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머리의 위치에 그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에 위치해 있는 분이 아니고요. 머리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힘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역사하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머리 위에, 아니 교회 위에 계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의도대로 또한 목표한 대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되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위대함을요 우리가 머리로 가졌어요. 아멘. 그리스도는요 나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게, 교회라 그랬으니까요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이와 같은 머리가 되어 주셨는데 몸인 교회는 아니죠.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머리가 되어 주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받으심에 합당합니까? 요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해주신 머리에게 몸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되겠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좀 뭐랄까 우리 마음의 의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고를 좀 이렇게 좀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셔야 합당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머리가 되어주시고 일을 하시면서도 머리를 부정하는 몸을 가지셔야 합니까? 몸은 뭘 해야 된다고요? 머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머리가 있음, 존재와 역할과 지위와 영광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정결함을 갖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는 교회를 몸으로 가질 의무가 있으십니까? 언약을 파괴하는 교회, 언약을 제 마음대로 수정하고 변질시키는 교회는요 이미 제 손으로 머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교회는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채우려 함과 같이, 항상 채워주시려 함과 같이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몸의 모든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수고의 분량, 헌신과 사랑의 분량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분은 우리로부터 충만한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주는 충만히 하시고 우리는 감히 인간 주제에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리스도께 조금만 이것이 주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아니죠.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께 충만히 해드려야 합니다. 무엇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고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할 게 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지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먼저 항상 지체간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손발 지체간. 서로 싸우지 말자, 화목하게 지내자.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로 구분하기 전에 통으로서 몸을 말하고 있어요. 통으로서 몸이 그리스도와의 수직적, 직접적 관계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전체 몸 안에 손도 있는 거고 전체 몸 안에 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체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이것을 손이 알고 발이 알고 있다면 그걸 알고 있는 손이 그걸 알고 있는 발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걸 알고 있는 눈이 그것을 알고 있는 손톱을 니는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먼저 살피지 않냐고 서로 간의 지체끼리 잘 지내니까 하나님도 기쁘시죠. 이거는 기쁘지 않을 일은 아니지만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지체가 할 일을 여러분 옆으로 먼저 보지 말고 위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체 간의 일치와 존중은 결과적으로는 머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를 직접 높이는 몸, 직접적으로 머리에 순복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지체끼리의 화목과 성공이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전체로서 말이죠. 우리 중에 하나도 충만하면서 벗어남 없이 흠기 없이 우리 전체가 통으로 말이죠. 진짜 100% 전부 다 주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찬송함의 부족함이 없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함의 부족함이 없다면 가히 지체들 사이에 사랑이 부족해서 어디서 빌려야 되겠습니까? 지체들 사이에서 존중이 부족해서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배워와야 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지요. 사도들 12명이 처음에는 자리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정말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취를 그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의 상상을 요구하죠. 진짜 그 무덤문에 저도 예수 믿고 여러 번 가봤어요. 그 속으로 그걸 직접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히 거기서 무슨 세리가 뭐요, 어부 출신이 뭐 그게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여인이 어디 있고 남자가 어디 있고 애가 어디 있고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야만이나 헬라이나 지혜자나 무지자나 부자나 가난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으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지체끼리 잘해보자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리스도 관계가 머리와의 관계가 달랑달랑하기 때문에 말이죠. 자칫하면 여기서 우리끼리 좋고 많은 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았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렇지만 우리끼리 좋다는 그 자체가 악인지 선인지 판단하지 않고 행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롭게 한다고 진리를 거짓과 섞으면서까지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은 죄입니다. 개인의 회심과 경건을 무시한 채 사회 구조적 악을 뿌리꽂고 제도를 개선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드글드글하고 하나님 앞에 회심이 없는데 밖에 제도를 바뀌면요, 법을 바꾸면요, 아니죠. 그것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몸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다 끝을 보야 순서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일이 항상 우선되고 필수적인 요소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진리를 배우고 말씀에 순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성도 간 화합도 있는 것이고 사랑의 교제도 있고 사회운동도 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먼저 시작할 것,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언제나 우선돼야 하는 일로서 머리와 모든 지체의 교류, 머리와 직접적으로 각 지체의 머리에 대한 우선적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보세요, 지체가 아니라 하나로서 몸이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올해의 표는 지체가 강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체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자고요. 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몸, 머리와 몸. 지체 간 차이보다 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머리와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도 그리스도의 몸이요 발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간, 즉 몸의 지체 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치 예배만 열심히고 인사는 하지 않고 말로만 인사하되 마음은 멀고 마음이 없는 것은 알지만 손을 보태지 않는 교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게 다 있어야 합니다. 마음도 있고 손도 있고 바라보되 먼저 보고 생각하되 양심적으로 하고 손을 내밀되 따뜻하게 붙잡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뜨거우면요 서로 간에도 뜨겁게 되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을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거의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아예 안 들리기를 바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설교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교회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시험이 상처라는 말을 되도록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견디는 힘이 더 세졌지 않습니까? 지나보면 알아요. 근데요, 이 교회라는 말이 별 뜻 없이 뭐 큰 의도 없이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의미를 생각하고 쓰시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교회 사람들은 이 교회의 특징은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런 말들은 이제부터 쓰지 마십시오. 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우리 젊은 분들 중에도 쓰는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 쓰는 분도 있고 뭐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여기가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3자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간혹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 교회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어디를 지시하여 이 교회 저 교회 가르칠 게 어디 있어요. 너와 나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우리예요. 교족부에 등록하고 그래요. 조금 돼서 등반까지 하면 우리예요. 스스로 저기 여기 가르쳐버리면 본인이 칼로 자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말로써. 말로 그렇게 자르면요. 자연스럽게 마음도 이렇게 골짜기 하나 생겨버립니다. 우리라고 하세요. 조금 이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내 교회 여기까지도 또 이거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데 그리스도가 내 교회라 그랬으니까 좀 조심하. 우리 교회 좋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씀하면 좋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우리 교회고요. 자랑스러워도 우리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 잘나도 아버지고 못나도 어머니고 그렇죠. 멋져도 아들이고 못생겨도 딸이고 그런 거죠. 우리 교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여러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 저것 이걸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하나입니다. 성경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12절과 13절에 이 종이 지금 여러분이 드린 교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 13절에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인용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호칭으로 쓰고 있죠. 형제, 자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그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 뭐랬어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을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으면 뭐가 됐다?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을 때 그리스도에게 아까 머리와 몸 관계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형제라, 자녀라 이렇게 부른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어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로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교회 중에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요. 문 닫은 교회 아니면 요한계시로 나오죠. 문도 안 열어주는 그런 교회 아니면요. 약해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자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보여도 정말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이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도 있어요. 거기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거기서 나누실래요? 그러면 자기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라고 불렀다고요. 나와 너 우리 함께 교회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뉘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만물 머리라고 그랬어요. 만물 위에 계시다. 표현한 만물의 머리라는 얘기. 그리고 만물은 머리 바로 밑이 아니라 발 밑에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이니까 발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만물이 교회 아래 있게 된다. 어쩔 때요?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만.
그리스도가 머리일 때만 죄와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정복할 수가 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주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물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됨입니다. 만물과의 관계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 몸의 역할을 함으로써 만물로부터 그리스도가 더 존귀를 얻게 돼야 되고요, 더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역할을 했더니 이 안에 있는 만물이 그냥 밑에만 깔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우러러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보통의 선을 행하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오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문에 보니까 지혜의 마지막을 현숙한 여인으로 끝냈습니다. 제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부분입니다.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남편이 성문 높은 곳에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앉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아내인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빛은 성경에서 보통 보면 태양보다 더 밝다라 그랬는데요, 신부는 어떠냐 했더니 달빛과 같다 그랬어요. 달빛도 얼마나 환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달빛은 예뻐요. 볼 수 있는 빛이에요. 태양빛은 너무 밝아서 보지 못하지만 그 빛에 압도되잖아요. 그런데 달빛은 보이는 빛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깃발을 들고 군사와 같은 신부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18년 때 우리 교회 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신부일 때 신랑은 무엇을 얻을까요? 신부로부터 승리를 얻습니다. 신부로부터 빛을 얻습니다. 그거를 실제 생활에서, 실제 부부관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남편이 성문에 있던 자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그 나라와 혹은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앉는다. 높은 자리에 함께 앉게 된다. 영광을 얻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원리가 몸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더욱 존귀와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역할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요, 대개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자다. 큰 소리로 노래할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도들아, 너희는 크게 노래 부르며 즐거워하라, 잔치하라는 얘기예요. 왜냐 했더니, 잘 보세요. 우리 번역은 그라고 돼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인가 교인, 이게 성도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복수예요. 그들이에요. 성도예요. 성도들이 왜 노래하냐 했더니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칼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검을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의 칼이 그 수중에 있고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원수가 엎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뭘 한대요? 하나님의 칼을 잡고 열방을 찔러 보수를 한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권왕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랬어요. 이 엄청난 힘을 누구에 줬다고요? 성도에 줬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철장 권세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상징이 아니고 실제였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성도였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했었더라. 그러면 다윗이 포갑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다윗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놀랍게도 다윗이란 왕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성도의 권세면서 성도를 통하여 취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성문에서도 높아지시고 그 보좌가 높아지는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라고요.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도 예스인데요,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쓰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쏟아지는 화살을 방패로 막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죠. 길이 험해되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산을 넘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요. 때로는요, 검을 딱 잡고 사진 찍고 끝납니까? 휘두르는 겁니다. 그 장면을 지금 시편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그들의 입에는 우리가 입으로 싸우죠. 하나님의 존영이 있다. 존영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을 이렇게 한자로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입은요, 시인의 입과 같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가는 그 군대 앞에 왕들이 이렇게 쫙 말타오지 하면서 막 사람들 사기를 북돋우죠. 그래서 싸우게 하죠. 그와 같이요, 진리하여 싸우는 용사들을요 사기 충전하게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신앙인 입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수로 귀인을 철권하고 결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하는 일까지, 이것이 성도가 몸으로서 머리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또는 세계 방방곡곡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아까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싸우는 분들, 그분들을 다 지금 폄하하는 건 아니었어요.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옛날의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진리를 장사하거나 진리를 속이고 변질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입에 있는 존영으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진짜 몸의 역할을 충실하게 충만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표현 지체가 강하잖아요. 몸으로서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일인데요,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각자가 하는 것이죠. 각자가 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밖에서 멀리서 볼 때는요 한 몸이니까요, 몸인 교회가 지체로서 아니 몸으로서 강하게 싸워 머리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보여져야겠습니다. 거짓과 전쟁하는 진리의 군대, 죄를 제거하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는 교회, 하나님의 법을 모든 법 위에 두기 위하여 투쟁하는 교회, 스며드는 세상 문화와 정욕의 가치관을 거절하고 믿음의 방벽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곳마다 오히려 찾아가서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는 교회, 마귀의 영과 적그리스도와 죽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게 바로 머리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몸의 일을 다하는 교회라고요. 머리가 받으셔야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기능적으로만 결합되어 있지 않고요,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능적으로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영원토록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머리의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질, 아니 우리의 첫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머리로 교회는 아내로 처음 만나 혼인 언약을 맺었다. 그 시간으로 2023년 그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스스로 머리를 잘라내버렸을 때, 남편이니까요, 남편은 살아있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맹세하고, 그렇죠? 세상에 남편을 두었던 우리의 수치를 버리고 돌아가자. 오홀리압과 오홀리바,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천하고 가증한 짓을 했습니까? 호메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다시 혼인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친 들로 나아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너와 남아 있는 것을 말로 친근히 호메를 다시 위로하고 다시 언약을 맺자.
남편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도 없고 더러운 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나도 너에게 가증한 일을 안 할 것이니 너도 나에게 정직하고 정결하라. 이래서 다시 혼인 언약을 맺습니다. 역사 중에 에베네셀에서도 그랬죠. 미스바로 가자. 미스바. 예.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히스기야와 요시아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혼인 언약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한자 표현으로 갱신입니다. 네, 갱신하면 조금 거리감 있겠는데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게 한자 표현으로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 오늘 우리는요 머리와 몸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새롭게 마음에 새깁니다. 2023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끊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이신 머리가 절대로 몸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온다는 것.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항상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 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옛적에 양으로 예표되었던 바 바로 언약식입니다. 시내산에서 맺던 그 언약식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언약을 계속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찢긴 주의 몸. 신랑의 이름 예수. 누구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집안도 압니다. 그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신부인 나를 위하여 신부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그의 몸이 찢기셨다는 것, 파괴되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머리이신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가 되고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머리와 몸의 언약 혼인식이 거행되었고 지금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가증하게도 옛적의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주님을 스스로 머리를 잘라버리고 떠난 적도 많았고 머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몸이 하지 말아야 될 죄에 많이 걸어갔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다시 머리와 몸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갑니다. 언약으로 살 것을 신랑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친히 머리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찬 예식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2023년 첫날 행하는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의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를 하여 머리이시고 신랑이신 예수께서 요구하신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정결하라. 피는 내가 흘릴 테니 정결하라. 몸은 내가 찢길 테니 너는 나에게 오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고 머리에 합당한 몸이 되게 하시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신랑의 아름다움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많은 회개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머리로서 주님을 알지 아니하고 머리로서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얄팍하게 머리의 위치에만 올려놓았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였사오니 정말 우리로부터 올라가는 이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